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읽었는데 지명이 많이 나오죠. 지명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이민 사회에서 보면은 히스패닉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도 히스패닉 분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히스패닉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한 기사를 읽어보았는데,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가장 특징적인 단어가 빨리빨리라고 해요.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고 일을 빨리빨리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기사에. 그 사람들이 눈에 우리가 그렇게 비친 거예요. 하는 행동이라든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태도를 보면서, 이 빨리빨리. 또 말로도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특히 우리들, 한국 사람들은요, 특히 이민자들은 일을 빨리빨리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떨까? 신앙생활도 빨리빨리 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모든 걸 빨리빨리 한다고 하는데,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 교회에서 2년에 한 번씩 새가족 속성반을 했어요. 새가족 속성반. 그러니까 토요일 하루 동안에 새가족은 5주 하거든요. 5주 과정을 다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속성반이라고 그랬어요. 속성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 비즈니스 출장 같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또 몸이 아파서 뭐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정규 새가족반을 못 하시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속성반이었어요. 그거를 개설하고 나서 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교우들이 속성반에 등록을 했어요. 어떤 분들이 등록을 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보았는데, 제가 정말 놀랐는데, 이 정규 새가족반 5주간이 길은 거예요, 이분들한테. 그 길다고 생각해서 그냥 토요일에 싹 끝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뭐 장기 출장이라든가 몸이 아프나 이런저런 이유가 아니라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등록한 교우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씁쓸했어요. 이게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한 번 새가족반을 하면은요, 한 200명 하거든요. 200명 새가족반을 하는 거예요. 100명, 어떤 때는 100명씩 200명.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하루아침에 확 자란다든가, 이게 빨리 성숙해지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행진하는데, 광야에 어디를 행진하는지 그 경로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을 때 참 읽기도 어렵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인생도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이들이 목적지가 가나안이잖아요. 우리도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러면 이 광야를 어떻게 우리가 가야 할까요? 걸어가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는 우리가 인생에서 이 광야의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본문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게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 민수기를 쭉 보면은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나 할 정도예요. 오늘 본문의 10절, 11절, 12절, 13절 다 보면은요, 어디를 떠나 진을 쳤고, 어디를 떠나 진을 쳤다. 떠나고 진을 쳤고, 떠나고 진을 쳤고.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18절, 19절, 20절에는요, 어디에 이르렀고, 이르렀다. 이게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을 치라 그러면 진을 치는 겁니다. 이게 좀 성숙해 보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숙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숙해져 보이는 걸까요?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까지 가는 길은 실제로는 2년이면 들어가는 길이에요.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길은 실제적으로 보면 2년 코스예요. 딱.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어요. 40년 동안이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를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셨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정탐하러 보내잖아요.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곳인지 아닌지를 정탐을 하러 보내요. 가서 정탐꾼들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불며 막 난리가 나요. 그냥 안 들어가겠다고. 거기 못 들어갔다. 안악 자손 엄청난 큰 자손들이 있고 우리는 거기서 다 죽는다 하면서 거기까지 왔는데 들어가질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계획했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땅을 향해서 달려왔지만은 그 땅을 보고도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셨어요. 하나님이 들여보내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다시 광야로 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눈앞에서 다시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40년간을 보낸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결국 이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누구만 들어가죠? 2세대와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가요. 갈렙만. 제가 여기서 주목한 것은 이 광야 행진의 모든 여정이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모여져서 마침내 도착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 광야라고 하는데,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데, 이 광야의 길을 꼭 통과해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광야의 길을 꼭 통과해야만 가나안에 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왜 이렇게 디자인하셨을까요? 광야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백성에게 광야 생활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누구만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에서 가나안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광야를 주신 거예요. 광야를.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를 거쳤어요. 사람마다 그 광야가 다 다르겠지요.
아브라함에게는 광야는 기다림이었어요. 75세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후손을 얻겠다고, 후손을 얻을 것이라고. 그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이삭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뭐예요? 뜻이 웃음이잖아요. 웃음. 그때 아브라함은 진정 웃었어요. 웃음을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광야는 기다림이었어요. 계속해서 기다림. 모세는 미디안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어요. 40년. 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13년 동안 쫓김을 당했어요. 13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왕국을 이룬 거예요. 광야 생활을 다 거친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광야 생활은 어떤 겁니까? 어떤 분은 기다림이 있겠고, 우리 정유자매에게는 지금 여기가 광야죠? 광야. 맞습니다. 이래 그러잖아요. 제가 정확히 알아요, 지금. 이 광야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본인은 잘 몰라요, 지금. 근데 이렇게 또 오늘도 일찍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힘든 광야를 좀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좀 이제 힘든 광야 생활 마치고 좀 풍요한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 좀 편안하고, 얼마나 사는데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그렇다고 광야가 빨리 지나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곧바로 통과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걸 한번 보면은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걷는 광야의 길은 빠른 길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유일한 조건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내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요, 광야 끝 가나안으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는 광야의 길을 계속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광야와 가나안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광야와 다른 점, 광야와 가나안이 다른 점, 정유자면 좀 알 것 같은데, 여기를 나가는 게 가나안이라고 생각할 거야. 여기는 거기가 광야니까. 왜 나가려고 그러지? 더 좋으니까. 가나안이 좋아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정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이에요. 광야는 뭐예요?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가 멀고 험하듯이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우리가 이제 매주 수요일 날 큐티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 큐티 모임에서 말씀 보고 이렇게 우리 삶을 돌아봐요. 임장로님이 여기 계시지만 임장로님이 이민 오셔서 겪었던 이야기를 큐티 모임에서 하셨어요.
자세히 하셨어요. 미국에 오셔서 일하시면서 정말 겪을 수 없었던,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할 수 없는 힘든 겪으셨던 그 감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광야였구나. 이 광야를 지나오셨구나. 그게 다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이 광야는 언제 끝날까요? 광야는. 정유자매가 여기 광야가 언제 끝날 것 같아? 2년. 정확해요. 2년인데 그거는 우리가 보는 눈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3년 계약이거든 지금. 벌써 1년을 간다고 지금 생각했거든 지금. 그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너 이제 정착할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되면은 그걸 하나님이 정하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보시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시면요, 그때 내 인생의 광야는 끝이 나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우리 신앙 생활, 믿음이 한 번에, 우리가 뭐 이렇게 당구 칠 때 한 큐라고 하는데, 이 한 큐에 부쩍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광야를 걷다 보면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행동이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할 때, 그때 가나안이 눈앞에 싹 펼쳐져요. 성숙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예언합니다. 우리 정유자매가 그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정유자의 얼굴에 미소가 막 가득해요 지금. 두 번째, 광야에서는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본문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전에 불뱀 사건을 벌여요. 놋뱀이라고 하죠. 놋뱀. 이 불뱀 사건을 겪었던 곳을 떠나서 오봇이라는 곳까지 걷고 거기서 진을 쳤다고 그래요. 다음에는 그 이에 아바림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거기서 거기까지 걷고 진을 칩니다. 그 다음은 세렛 골짜기, 아르논 강 건너편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곳은요, 가나안과 가까운 곳이에요. 마지막 20절을 보면은 마침내 가나안이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릅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가나안이 보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곰곰이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희 지나온 그 인생 여정이 쫙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 천안에서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천안에서 태어났어요. 한국 천안에서. 그래서 서울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천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부터 광야 여정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여러분들께도.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미국에 와서 일리노이주 어바나 샴페인이라는 곳에서 진을 쳤어요. 그곳을 떠나 캘리포니아주로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그랜데일, 발렌시아, 선랜드, LA 여러 곳에 진을 쳤어요. 또 그곳을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LA 동부에 있는 렌초 쿠카문가, 렌초에 한동안 진을 쳤습니다. 다시 그곳을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와싱턴주 야키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진을 쳤던 곳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곳에서 있었던 일, 수많은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여정을 다 이어보니까 제가 지나온 광야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제게 들더라고요. 이 지나온 모든 곳, 많은 곳을 지나왔는데 과연 이게 내가 선택한 곳인가? 그렇지만은 지나고 보면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진을 치고 떠날 때마다, 어디서 진을 치고 어디를 떠날 때마다 항상 기도했거든요. 항상. 하나님은 저에게 떠날 마음을 주시고 그냥 너 혼자 가거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떠나 보내시지만 않고 저의 모든 여정길에 함께 하셨다는 것이 제게 느껴지더라고요. 지나온 제 여정을 쭉 돌아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지금까지 살았던 곳, 하나님을 믿고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곳을 또 만났던 사람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곳으로 보냈을까?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했지만은 지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셨나? 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거기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많은 곳을 거쳐갈 거예요. 앞으로도. 중요한 것은 광야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뭐죠? 누구와 함께 있느냐예요. 내가 광야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제 인생 여정을 생각해 보면요, 저에게 편안함을 준 곳이든 어려움을 겪은 곳이든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었어요. 풍랑이, 제 인생에 풍랑이 일었던 곳이든 여유와 편안함을 경험한 곳이든 그런 것보다는 그곳에 누구와 함께 하였나가 중요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었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이게 굉장히 가깝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여행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여행의 질이 결정돼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는가? 내가 살아온 동안 하나님과 내가 정말 얼마나 시간을 같이 보냈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며 얼마나 기뻐하였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 여정의 가치가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정의 가치가. 한 번은 제가 아주 아름다운 경치가 이제 있는 곳에서 이제 혼자 사진 찍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사진을 찍은 것을 제가 물끄러미 이렇게 흐뭇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옆에 딱 오더니 이렇게 말해요. 여보, 혼자만 이런 곳에 가서 즐기면 어떡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요, 누구와 함께 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을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에 남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에게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광야 같은 인생에서 빨리 나가고 싶죠? 그렇지만은 그 기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쉴 만한 물가를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부엘이라는 곳에 이르는데 16절 보면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이 부엘이라는 뜻은 우물이란 의미입니다. 우물. 이 긴 광야 여정의 끝에 마지막에 우물을 주신 거예요. 우물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막 우물이다. 어? 물을 먹을 수 있다. 샘물이다. 생수다. 우물 곁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 찬송을 부릅니다. 17절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싶은 그런 어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모습. 원망과 불평이 없잖아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광야에서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시고 생수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걷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우리 미스터 던도 아마 그 광야 생활을 얘기하라고 그러면요, 아주 밤새워 얘기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참고 견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부엘, 이 우물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정유자매도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은 부엘을 만나게 하세요. 우물을. 정유자매가 생각하는 그 부엘을 딱 만나게 합니다. 그게 신랑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나는 알지 못하겠어, 뭔지. 그렇지만은 분명해요, 그거는. 왜?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셨으니까. 그 우물은요, 원망과 불평, 짜증, 이런 게 아니에요. 바위를 막 쳤잖아요. 짜증 막 그냥 혈기에서 막 쳐가지고 그것에 나오는 물이 아니에요. 이 물은 그야말로 생수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어떻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쉴만한 우리가 딱 쉬기 좋은 그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지나온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입에 혹시 원망과 불평을 달고 다녔는지, 그러나 내 입에서 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부엘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이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끝 마지막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이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저도 이게 제대로 가는 건가? 여러분 가끔 내 인생 이게 제대로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거 뒤죽박죽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막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걷는 길은 이렇게 우연같이 보여요. 제가 여기 온 것도 우연같이 보이고 또 여러분하고 만난 것도 우연같이 보이지만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걷는 길은 다 이렇게 좀 우연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뜻이 숨어 있어요.
불확실해 보여요. 불확실해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수없이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막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가 이 광야를 이 힘든 광야를 걸어가야 되냐고.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을 때 그들 앞에 어느새 약속의 땅 가나안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딱 보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식 키우잖아. 오늘 보면서 우리 장로님 젊었을 때 사진도 쫙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자식 키우고 보면서 이런 거 보면은요. 때로는 아픔도 겪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하고 그런 아픔을 겪지만은 하나님의 기쁨의 우물도 만나게 해주세요. 기쁨의 샘도 만나게 해주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의지하다 보면요, 우리 앞에 가나안이 보입니다. 보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주면서 찬송가가 생각이 계속 났어요. 찬송가 430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 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이. 저는 이 가사가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여러분, 광야는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거.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우리 앞에 가나안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 광야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광야의 길